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강구하려고 합니다. 오늘 청수 6세 권사님들 추측에 그 셀에서 부른 찬송이 너무 좋아요. 그죠? 우리 서로 만나면 그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랑과 축복을, 이렇게 위로와 격려와 희망을 우리 메시지를 전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내용을 읽을 때는 마태복음 22장의 내용을 읽으면 또 비슷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서 성경의 지식과 그리고 성경의 여러 가지 배경과 그 내용들을 잘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요. 그리고 세 가지 사역을 감당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죠.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악한 귀신 들렸던 사람들을 해방과 자유할 수 있도록 그 귀신에서 노임받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파하는 사역과 가르치는 사역과 고치는 사역을 하셨다고 말씀을 할 수 있죠. 마태복음 11장 1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한 곳에서 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면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대접을 융숭하게 합니다. 그래서요, 그곳에서 있으면 왕처럼 군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역을 마치면 어떻게 했냐면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다른 마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배워야 될 사람이 다른 마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마을에 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 질병으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괴로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안주하지 아니하고 머무르지 아니하고 정착하지 아니하고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순례 전도자가 되어져서, 그래서 갈릴리 북쪽, 갈릴리 지역과 남쪽의 예루살렘 그쪽을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그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와 축복과 생명을 누리는 모습이 되기를 원해요. 모든 열방이 다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이 백성을 지었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만드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위해 나를 위해서 이 백성을 지었나니 하면서 나의 이름을 찬송케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유주의 문답 그 일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기본 목적은, 근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방법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요, 단순하니까 간단하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구원은요, 예수를 통해서 받습니다.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 나의 죄를 사하신 분, 예수님 나의 생명 되신 분, 그런 모습 가지고 예수를 부르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사실을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는요, 예수가 구원자임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 이외의 구원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이게 뭐냐면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여러분, 지금 WCC로 인하여서 지금 이 한국교회가 많이 오염됐죠? 세계교회가 많이 오염됐어요. 그러니까 저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종교, 저마다 가지고 있는 민족마다 섬기고 있는 그 신들 이름 부르면서 잘 섬기면 거기에도 구원이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기독교의 경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 없다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 그 이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를 말하는, 예수를 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은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인과 종의 관계는요 순종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아세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진짜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물에 모인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왕과 신하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9장 여러분 5절 6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는 나의 백성이 되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온다고요. 여러분, 왕과 신하의 관계는요 충성의 관계입니다. 신하는요 왕께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신하는요 왕께 충성하는 모습을 가져서 그래서 내가 왕을 이제 잘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죠. 그래서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요 순종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되어져야 종의 자세를 갖는 것이지,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주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주인의 말을 이루지 않으면 그것은 종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 가운데서 지금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가운데서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잔치에 누가 오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잔치 자리가 채워지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가요 오류를 범하는 때가 너무나 많아요.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교회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요. 우리는 박사끼리 모여가지고 예배 드립시다. 우리는 학사끼리 모여가지고 예배 드립시다. 우리는 김치끼리 모여가지고 예배 드립시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100인만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이런 인정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과 세상에 있는 그런 힘들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 그거는 나는 교회라고 모였지만 하나님은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야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그 준비된 사람뿐만 아니라 준비되지 못한 사람도 와서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강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목을 비틀어서라도, 손목을 비틀어서라도, 멱살을 잡아서라도 라고 이야기해요. 강제로 무엇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끌어다 앉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뭐냐면 준비하고 초청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이 한 사람이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이 잔치를 할 때는요 두 번의 초청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느 장소에서 하려고 합니다 하고 먼저 잔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초청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그 시에 그 장소에 꼭 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첫 번째 초청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 풍습에는요, 초청을 할 때 첫 번째 먼저 공지하는 거예요. 먼저 알리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시 어느 장소에 무엇이 있으니까 꼭 오십시오 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 첫 번째 공지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준비가 되면 다시 재공지를 하는 거예요. 다시 가서 그 초청을 다시 초청하는 두 번째 초청장을 발송하는 거예요. 준비되어졌으니 오십시오 라는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천천히 묵상해 보면요, 첫 번째 잔치를 준비하기 전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준비할 테니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더니요, 사람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알았어, 그날 그 시에 그 장소에 꼭 가면 되는 거지, 알았어, 그렇게 할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요, 온다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약속한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 가지고 준비했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종도를 보냈습니다. 오십시오,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니까 26절에 보십시오.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는데, 이 첫 번째 초청이죠. 17절에 보니까 잔치할 시각이 청하였던 자들을 또 종을 보내서 모든 것 준비됐습니다, 오십시오 라고 두 번째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알았어, 그날 그 시에 가면 되지, 그렇게 할게 라고 약속했던 그 사람들이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보십시오. 그 초청을 받았던 사람, 초청에 허락했던 그 사람들이 다 일치하게 사양을 하는데, 한 사람은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는 나가봐야 되니까 갈 수 없을 것 같다, 양해하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사람은 19절에 보니까 나는 소 5개를 샀는데 시험하러 가니까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20절에 보십시오.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든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초청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준비를 알리고 초청하는 모습을 갖게 되어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잔치에는요, 음식과 음악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 잔치에는요, 음식과 음악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제 그렇게 초청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준비해야 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잔치는 그냥 음식을 준비하고 초청하면 되지만, 우리 천국 잔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왜요? 이건 영적 전쟁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사단의 손아귀에 사로잡혀 있는, 사단에게 매여 있는, 그래서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육신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는 일이기 때문에 사단이 순순히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방해를 한다고요. 사단이 이제 깨어나지 못하도록, 분별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이제 사건과 일들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모습을 가져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좋으니까, 내가 말하면 거절할 수 없는 관계이니까 얼마든지 행할 것이다 라는 모습 가지고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날 초청하게 되어지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거절한다고요. 사양을 한다고요. 그리고 만날 수 없이 회피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먼저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뭐냐면, 여러분, 수많은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엄포속 장로님이라고요, 그 이제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1000번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00번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한 영혼의 교회에 나오는 것은요, 여러분, 기대의 분량이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인도하면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왔다?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고요, 누군가 배후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한 분량이 있기 때문에 분량이 차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심는 이가 따로 있고 물 주는 이가 따로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교회로 인도한 사람, 내가 교회로 전도한 사람, 그 사람은 내가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를 위해서 배후에서 중보 기도함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분량이 찼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가 나온 걸 하나씩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전도했다고 우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데리고 나왔다고 우쭐하지 마시고, 누군가 기도했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열매를 까먹어서 죄송하다, 그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고난한 고통을 겪으면서 애쓰고 힘썼던 사람이 있는데,
내게 이런 열매가 오다니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육적 즐거움을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잔치 자리에 음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잔치에 초청했는데 음식이 없으면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이 이제 무장을 해제하기 위해서는요, 그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흥미거리와 또 먹을거리와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이제 잔치를 준비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세상 것까지, 이 잔치는 세상 잔치까지는 이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잔치, 영혼을 여러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될 세 번째가 있는데,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데,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 믿음이 생기려고 하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잔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육체가 밥을 먹어야 되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고요. 육체가 밥을 먹으면 힘을 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이 춤을 추고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고 우리 영이 살아나는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요, 에스겔서 37장을 보게 되니까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보았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야, 이 뼈들 살 것 같으냐?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요, 에스겔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대원하라, 하나님 말씀을 대원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살아서 큰 군대가 됐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밥을 먹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은 세상 것이 충족돼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살아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준비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하고 초청했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거절을 예상하라는 거예요. 거절을 예상하고 초청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거절이 일어난다고요. 반드시 이제 그 관계가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꺼려하는 거예요. 왜요? 관계가 깨어질까봐. 예수만 빼놓으면 좋은 관계가 되는데, 예수만 집어넣으면 관계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도요, 예수 얘기하면 정색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예수 빼놓고 얘기해, 예수만 얘기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단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구원이 필요한데,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마음속에 모셔야 된다고요. 그러려고 하면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단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거절을 예상하고 초청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면 다 좋을 것이다, 우리가 이야기하면 다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아요. 거절을 예상하십시오. 그래야 시험 들지 않아요. 내가 자기에게 얼마나 했는데, 내가 너에게 얼마나 뭘 해줬는데, 그런데 그런 거 하나 못 들어줘? 우리가 그런 거 하나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전부예요. 우리가 교회 한 번 와서 이렇게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에게는요, 엄청나게 큰 일이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들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가 되면 거절을 예상하십시오. 아, 거절할 거야, 부인할 거야, 아, 반발할 거야, 막 이런 것을 가져야 시험 들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거절의 내용 오늘 오잖아요. 오늘 읽었던 18절, 19절, 20절에 보니까요, 나는 이제 밭을 샀음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소를 샀음에, 나는 장가 들었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절의 내용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물질 때문에 그렇고요. 먹고 살아야 돼. 나 안 나가면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게 뭐 중요해? 아무 신이나 하는 거 먹으면 되지? 나중에 천천히 믿을 테니까, 다음에 믿을 테니까, 이런 모습 가지고요,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가져요. 그렇지 않으면요, 나 장가 들었으니까, 그러면서 개인적인 일 때문에 내가 바빠서 지금은 안 되겠어, 다음에 가야 될 것 같아, 천천히 나중에 갈게, 그런 모습 가지고 이렇게 거절하는 모습을 갖는다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전도는요, 사단에게서, 손아귀에서 빼내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는요, 사단의 손아귀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건져고 끌어내오는 그런 모습을 갖기 때문에 사단에 저항이 있습니다. 사단은요, 이런저런 핑계를 냅니다. 그래서요, 갑자기 약부지기도 하고, 갑자기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분주하게도 되어지고, 그리고 회피하게도 되어지고, 막
그런 모습을 가지면서 핑계를 대면서 도망가게 만들고 거절하게 만들고 거부하게 만들고. 그 여러분들이 기도로 그것을 막아내지 않으면, 사단의 방해를 미리 차단하지 않으면 사단이 그날이 되면 갑자기 배가 아프게 만들어요. 근데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도 없는데 그 시간을 피하게 만든다고요. 갑자기 여러분들 중요한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시어머니가 온대요. 갑자기 자기 장모님이 오신대요. 갑자기 이제 그 중요한 손님이 오신대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선약이 생기게 만드는 모습을 갖는다고요. 그런가 하면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요, 불안하기도 하고 가기 싫다는 그런 이제 마음들이 드는 모습을 갖게 만든다고요. 그리고요,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변을 막 분주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계속 거절하게 만드는 모습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차단하는 방법은요, 사단의 방해를 뚫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전도 대상자를 품는 순간부터, 택신자를 품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해결을 보내면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사단을 묶는 기도를 하십시오. 사단의 활동을 묶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만이 예수 사단을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이 제비의 땅에 1만 8천여 신이 있어요. 예?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귀신인 거죠. 예? 예수의 이름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귀신,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악한 영들, 이것들이 이 제비의 땅을 여러분 뛰어다니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아무런 의문도 안 일어납니까? 이 제비의 땅에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사고와 사건을 유발하면서 이 제비의 땅에 많은 영혼들을 괴롭게 만드는데,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고 아무런 찔림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집 앞에 도둑놈들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의 집 앞에 건달들, 깡패들, 양아치들 들어와가지고 그것에서 담배를 피고 그것에서 뭐 이제 막 이제 응답했더라고 그래서 어려운 일을 해가고 막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자녀들이 보면 위험한 일을 당할 것 같고 어려운 일을 당할 것 같고 곤란을 당할 것 같은데 보면서 하다가 가겠지, 이런 모습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안방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대로 먹고 마시면서 이제 눌러 앉아있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아유 갈 때 되면 가겠지, 그런 모습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여러분 나가시라고 아무런 경찰 부르겠다고 하면서 쫓아내듯이 이 제비의 땅에 1만 8천의 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영적으로 눈을 여시고 영적으로 깨워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뭐냐면, 이 제비의 땅에 이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묶을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제비의 땅에 악한 영들을 묶어내서 쫓아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나도 우리를 먼저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 이런 표적에 따르는 5가지 필요를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은 귀신을 달래고 산다고요. 동티날까봐 무서워서 벽에도 아무데나 못을 못 받고, 이사하는 날짜도 손 없으면서 손 없는 날 이사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아무 때나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여기 액자 걸고 저기 액자 걸고, 야 여기 못 좀 쳐 저기 못 좀 쳐 이야기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 데나 못 줍니다. 아무 데나 못 쳐요. 왠지 아세요? 동티날까봐, 귀신이 노할까봐. 여러분 그렇게 병사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단을 묶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이요, 그 골리앗이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모습을 가졌을 때 소년이었죠. 마음속에서 의문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에 대한 사울랑도 군사들도 의문이 안 일어났는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군사도 아닌데 그 전쟁터 갔던 소년 다윗은요 의문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제비의 땅에 1만 8천의 신이 있다. 여러분 JIBS 여러분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 가운데 의문이 일어나서, 아니 이것들이 도대체 나를 뭘로 알고 우리 제비의 땅에 있는 교회를 뭘로 알고 이것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거야 이야기하면서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내고 여러분 추방시켜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묶어가지고 여러분을 보내고 싶은 데로 보내요. 네? 저 북한으로 보내든지 저 중국 땅으로 보내든지 저 일본 땅으로 보내든지 저 바다 밑으로 보내든지 저 우주 밖으로 보내든지 여러분들이 보내세요. 그래서 이 제비의 땅에 영적으로 맑아지고 깨끗해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 격려하십시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제주가 변화된다고요. 제주가 변화된다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환경이 악화되거나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과 이 기도를 쉬면 이제는 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기도는 생명줄이에요. 기도는 교회의 심장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연동이 세워있잖아요. 오늘 제가 오후에 한림 장로교회를 가요. 왜? 희한하네요. 장로교회에서 왜 성결교회 목사를 불렀을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얘기했어요. 아니 거기 당회에서 저를 이렇게 추천하는 걸 허락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뭐 좋다고 하시는데 오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됐다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해야지 내가 언제 또 가겠냐? 그래가지고 아주 세게 나가려고 해요. 꼭 들어야 될 소리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라는 소리.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 다음에 또 가려고 하면 부드럽게 얘기해야 되는데 다음에 또 이렇게 초청을 받으려고 하면 부드럽게 사랑합니다 잘합니다 뭐 이런 모습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하시고 말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안 주세요. 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깨어나면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살아나면 여러분 그 소명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저를 부르셔가지고 감사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가 생명이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가려요. 그럼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잘 되는 방향이 뭐냐면 잘 되고 있는 곳이 뭐냐면 기도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저녁마다 부르짖잖아요. 새벽에는 부르짖지 못합니다. 그냥 새벽에 대충 기도하고 가는데 저녁에 나오면 1시간 반, 2시간씩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내게 보이려고 말씀하셨어요. 하려는데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가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기도하며 초청하고 사단의 방해를 이제 예상하고 초청하고 그 다음에 사방으로 다니며 초청하라는 거예요. 초청된 사람들이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빈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잔치를 준비할 때 빈자리가 너무 많으니까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사람들을 데려와라 앉혀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시내와 거리와 골목에 가서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왕래가 잦은 곳, 사람들이 많은 곳, 그곳에 가서라도 데리고 왔는데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데려다 앉혔다고요. 그래서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길가와 산 울타리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건 뭐냐면 후미진 곳, 나그네들이 가는 이제 한적한 곳, 사람들의 왕가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것까지로 가서 데려와라 라고 하면서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억지로라도 끌고 와라, 손목을 잡고라도 끌고 와라, 멱살을 잡고라도 끌어다가 앉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요. 초청할 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주변을 돌아보면서 예수가 필요한 사람, 나보다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재산이 많든지 적든지 배움이 많든지 적든지 여러분 그런 거 따지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려면 최선을 다하여 누구나 아무나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집을 채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주인이 잔치를 준비하고 내 집을 채우라고. 왜 그랬느냐면 이게 영적으로 봐야 되는 것인데 종말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이 임박했다고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요. 주님은요 초림과 재림 두 번에 이 땅에 오시는데 첫 번째 오시는 것을 초림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림의 예수는 뭐냐면요 구원자로 오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예수를 부를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예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건지실 자, 다시 말하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구원자라고 이제 인식하면서 부르는 모습을 가져야 구원받는데요. 여러분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예수를 모르게 만드는 세력들이 길을 쓰고 방해를 한다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니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위에 구원 있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가지고 다른 예수를 말하고 다른 영을 말하고 그리고 다른 복음을 말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고요. 왜요? 고린도서 11장
10장 14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사탄이 황량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미혹되고 유혹되어져서 다른 복음을 듣게 만들고 다른 예수를 믿게 만들고 다른 영을 받게 만드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그것에 탈락되게 하는 모습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은요 심판과 평가가 있는 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첫째 기근과 지진과 기상이변과 그리고 나라와 전쟁을 하고 여러 가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되어질 일이 있는데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온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가 증거되면 끝이 온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선교단체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2만 4천 종족 가운데 이 땅에서는 2만 4천 종족이 있어요. 그런데 나라를 이루는 것은 240개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종족들은, 나머지 민족들은 나라가 없는 것을 살고 있는데 2만 4천 민족 가운데서 500개, 1000개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이 이제 발달이 됐기 때문에 한 방이면 끝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에 관한 소식, 여러분 복음화에 가장 높은 것이 어딘지 아세요? 이란입니다. 이란은요, 여러분, 이란은 이슬람이 여러분 그 이제 국교인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이슬람이, 여러분 그 이란이 기독교 복음화에 가장 성장하고 있는 나라. 두 번째가 아프가니스탄. 여러분,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는 나라들이 복음화에 가장 높은, 예수 믿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기 원하면 이란 가십시오. 네? 여러분, 난 예수님을 못 만났어? 아프가니스탄 가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꿈속에 내가 예수다 알아준다는 거예요. 예수 명찰을 닮은 것이 아니라 이분이 예수구나, 빛으로 오셔서 뜨는 순간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그렇게 지금 이란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 그렇게 복음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급하니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그래서요 전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가면 그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어젯밤에 예수를 만났어요, 어젯밤에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야기하면서 자기 발로 인정하고 자기 입으로 신하면서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한국교회는요 꿈으로 나타나는 시대가 아니에요. 왜요? 교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그들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꿈으로 안 나타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 어떤 것이 먼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내 죽음이에요. 우주적인 종말은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죽을지 주님이 먼저 오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을 부인할 수 있어요? 우주적인 종말을 부인할 수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네. 여러분 죽습니다. 별로 죽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소리가 감정이 줄었어요. 여러분 죽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다 죽습니다. 여러분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이 태어나는 순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사망선고 받은 종이 들고 나오는 거예요. 에? 내가 모를 뿐이지. 몇 날, 몇 월, 몇 시에 너 끝난다? 생이 끝난다? 사망선고 받고는 어떤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병으로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고로 죽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런데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낳다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사람이 낳다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법칙이에요. 그것을 끝나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가 아닌 축복의 자리로 가도록, 두려우면 평안하도록, 여러분 걱정에는 기쁨을 얻도록, 여러분 사망에는 생명을 얻도록, 여러분 지옥에는 천국 가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여러분 축복과 평안과 기쁨과 생명과 천국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19년도 12월 지금 8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14일 정도 남았습니다. 14일 정도, 31일까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때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서 열심으로 눈을 뜨고 여러분들의 주변을 살피면서 복음을 듣는 예수를 알아야 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열심으로 복음 전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다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아름다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말하는 그 삶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올해 결산할 때에 하나님 앞에 껄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아쉬움이 남지 아니하고 본신의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먹고 있고 마시는 것에 전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가 우리 찬송 그룹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갈릴리 마을 부스 속에서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살았습니까? 예수를 증거하며 살았습니까? 예수를 전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주께 인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분의 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Hallelujah.
그 문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여러분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질병 가운데 이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아파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꿈과 미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계획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온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감사를 바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족함을 채우시고 꿈을 이루시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찬송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아 나는 기도를 중단하는 일을 범하지 않겠다고 단임했던 사무엘처럼 우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습관을 쫓아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기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으에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이루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 들고 전진하며 산을 넘고 강을 넘고 바다를 건너 하나님 복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예배를 드리면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성교 예물을 드리고 건축의 예물과 하나님 셀문 것도 예물 드리고 귀농금과 구제 예물을 드립니다. 제목자만 드리는 귀한 헌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자람 부담없이 풍성케 하시고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고 나누고 베풀 수 여유고 풍족한 생활 되게 도와주시고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오병의 놀라운 기적으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놀라운 일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재단을 위해서 봉사는 숨은 봉사단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중창단으로 안내위원으로 하나님 주차위원으로 주방에서 아름다운 이제 좋은 음식을 준비하고 성들을 쓸고 닦으면서 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밤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회를 지켜가는 수많은 성도들 섬김의 손길이 있습니다. 평안하고 건강하고 가정과 후손까지 잘 되는 귀한 복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지 못하는 생활 가운데 찾아오셔서 좋으신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